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화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선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근, 은 10,000다리트와 놋 1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느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오늘 교회를 지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지난 한 달간 역대상이라는 본문을 주제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의 일상도 무너져 있었고 성전도 무너져 있었고 공동체도 모두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그 성전을 재건하듯이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도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우리가 이 역대기 본문을 함께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도 이제 한 달간 심었고 그 은혜도 받았는데 정작 내 안에는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렸죠. 그리고 나름 맡겨진 일상도 충실히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한 달을 돌아서서 6월 한 달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 보는데 막상 우리의 한 달의 성취가 손에 잡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자라와 있는가? 싶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내 안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는 단지 건물을 짓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하고 믿음의 삶이 세워지는 현장을 의미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는 사실 무엇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세워나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라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역대기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좀 확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부흥하게 될까요? 많은 돈이 있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어떤 세련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제공한다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회복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주님의 몸된 성전인 성도 한 사람이 부흥되고 변화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라는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성전임을 깨닫고 막혀있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작은 풍파에도 휘청거리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들어와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헌신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세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궁정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다고 하셔서 과일을 썰어본 적도 없는 청년들이 막 과일을 이렇게 소분해서 자르고 담고 주차 안내하고 뭐 올라오면서 가랜더 마치고 헌신을 연습을 해봤더랬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가 기쁜 얼굴로 그 일들이 이렇게 감당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몰래 속으로는 어쩌면 목사님은 나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시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피곤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시간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이렇게 마주했을 때 거부감이 들 수 있다고요. 또 뭘 시키려고 목사님이 이 주제를 꺼낸 걸까? 우리 마음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내 삶도 벅찬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서 자꾸만 뭐 더 하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무언가 나를 더 드리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오늘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오늘 누가 억지로 울상으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겠느냐? 즐거이 드리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걸 의미하고 있지 않죠.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나다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기꺼이, 스스로, 자원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브, 기꺼이 스스로 자원해서 드린다.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중에 몇 번이 반복되느냐? 무려 7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도 비만의 몸으로 뛴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6월 한 달 동안 뛴 거리를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총 이제 90km 뛰었더라고요. 제가 내일 10km 뛰면 이제 이번 달만 100km 뛰는 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진짜 운동 안 하세요? 이러다 죽어요 목사님.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다이어트 하셔야죠. 그 말에 긁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눔 속에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이 조금 부끄럽기 시작해서 뛰러 나갔는데 그 몸으로 뛰는 게 사실 참 곤욕스러웠습니다. 이게 사람이 뛰어봤어야지. 나가서 이제 한 50m 뛰는데 숨 차죠. 무릎 아프죠. 아침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뛴 지 작십삼일이 지나요. 일주일이 지나요. 열흘이 지나요. 어느 날부터 제가 뭘 경험하게 되느냐면 이 거리가 뛰어지네.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네.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그 띵을 통해서 겪은 게 뭐냐면, 이게 몸의 변화를 넘어서서 제가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제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도 다시금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린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러닝이 날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날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살리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마찬가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힘들기만 하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강요로 억지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다부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역대기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헌신은 나를 갈아넣는 믹서기가 아니요, 나의 신앙을 세우는 투자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헌신은 나를 그냥 갈아넣고 땅에 떨어져서 의미 없이 썩어지는 믹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 쓰여지고 확장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투자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부끄러움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 너머에 있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뭐가 세워집니까? 우리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나라고 하는 성전 자체가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헌신은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선택한 헌신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살려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드리길 원합니다. 무슨 결단요? 나다부, 기꺼이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아멘. 자, 다윗이 물어봤다고요. 자, 나다부 손들어. 야, 지원할 사람 손들어. 너 진짜 지원할 거야? 너 주님의 몸된 성전 짓는데 기쁨으로 나아올 거야? 근데 반응이 어때요? 저희 성도들은 제가 이제 야, 우리 이런 사역하자. 자, 같이 할 거야? 근데 다윗의 권면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드렸대요. 그 마음이 동한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이 백성들은 자신의 드림을 왜 기꺼이 반응하고 있을까? 근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먼저 다윗이 진심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헌신을 보며 마음이 동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야, 공부해야지, 공부 좀 해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18개월 됐습니다. 이제 아이를 얼마나 이쁠 때예요. 근데 이 아이를 육아하다 보니까 이제 제접근기가 와가지고 이제 고집이 생기고 땡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이제 맨날 하는 말이 아들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이가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제가 당혹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이제 사진 찍은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 하고 있냐면 제가 집에 가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줬더니 저랑 똑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모습은 제가 이렇게 태블릿으로 넷플릭스를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제 옆에 와갖고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같이 넷플릭스 보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거든요. 책 읽어라. 근데 저희 아이는 뭐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책 읽는 모습을 말로만 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보다 제 마음에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 예배 시간에 제 앞줄에 서서 아멘, 그리고 찬양 시간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그 한 사람의 성도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아, 진짜 예배 드리는 건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 링크 커뮤니티 성도들은 이 궁정교회 성도님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115년이 넘는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요. 이분들의 예배 태도가 오늘 우리의 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해 줍니까? 말이 아니라 그 뒷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그렇게 전염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옆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시간에 그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옆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의 심령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옆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너 하나 잘하면 주변 사람 살아난다. 시작. 너 하나 잘하면 주변 사람 살아난다. 여러분, 근데 이건 정죄잖아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부터 잘하자.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들, 왕, 그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일 때 그 백성들이 다 즐거이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자발적 헌신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시작은 결국 누군가의 뒷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실 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내분의 기도가 그 가정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뒤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믿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특히 우리 공동체는 믿지 않는 가정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하시겠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요? 그거 백날 말해보세요. 거기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뭘 보여줘야 돼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며 우리의 가정, 직장,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노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아멘.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1대1로 만나서 2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자훈련 시작합시다라고 권면을 하면, 여러분, 목사님이랑 1대1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 시간이에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이죠. 아니, 목사님이 1대1로 그 사람의 삶 들어주고 매주,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너무 감사한 시간인 걸 모르는 거야.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밥 사줄게. 커피도 사줄게. 제자훈련 같이 하자. 반응, 시간 나면 할게요. 여유 좀 생기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 여유가 나이가 먹을수록 안 와요.
제가 오늘 권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 원래는 제가 여기 공동체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안 와요. 근데 더 나이가 들다 보면 그 여유가 생겨 안 생겨? 사실 빠듯해요. 우리에게 여유가 안 옵니다. 점점 바빠집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예물이 많아요? 금이 얼만큼이에요? 5천 달란트, 은이 1만 달란트, 놋 18,000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그리고 보석까지.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 막 하품이 나와요. 다. 왠지 아세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첫 취업해서 받은 첫 월급 다 드린 거예요. 아버지 사망보험금 다 드린 거예요. 청년 적금 통장 만기 금액 전부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좀 와닿습니까? 내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다 드렸다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드려진 재정을 기록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지금 백성들이 성전을 드리기 위해 드린 예물은 내가 쓰다가 남은 돈, 그 여윳돈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흥청망청 쓰고 적선하듯이 드린 그냥 커피값 5,000원 정도, 그냥 10,000원 헌금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성전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내어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키워드가 뭐냐? 연애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잠깐 씩 웃으시는데 그 감정 언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첫 만남의 설레임, 그리고 그 사랑에 빠졌을 때 심장 콩닥콩닥하고. 연애를 하면 사람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표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애걸복걸할 땐 바쁘다 하거든요. 근데 연애를 할 때는 시간이 생기죠. 아무리 장거리여도 가요. 김포까지 내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선포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애를 시작하니까 뭐가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헌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남는 시간이요? 내가 쓰다 남은 여윳돈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유를 받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셨죠?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먼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헌신은 여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죠? 내 한 주간의 시간의 바쁨 후에 그냥 그 남은 여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쓸 만큼 쓰고 내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일의 시간이 한 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재정이 내 쓸 거 다 쓰고가 아니라 받은 재정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의 몸된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죠. 나다브 기꺼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세워집니다. 오늘 내가 기쁨으로 선택한 그 작은 헌신 하나가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되어드리는 그 시간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작은 헌신이 성전을 세우는 첫 벽돌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다부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나에게 홀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고 전염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유가 아닌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림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요. 나라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는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라는 이 고백,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림을 통해 이 자리가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끝까지라는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